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질병 이어의 이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즈음에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다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온전히 책임지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물론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것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날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사무침 이것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시고 채우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배가 고픈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는 배고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우리의 진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수고하고 각각의 방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내 인생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심리적인 문제, 어떤 것이든지 이 문제의 해결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줄로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도움은 나에게 있으니 다른 것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서 도움을 받도록 해라. 눈을 들어서 산을 봐라. 거기에 말씀하는 산은 믿음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믿음으로 눈을 들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어떤 문제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다양한 면으로의 문제가 있든지 그것에 대한 나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그런 소유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물론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 난제들까지도 눈을 들어서 산을 봐라.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현실 속에서 그렇게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꾸 문제를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에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심지어 전쟁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나 무기에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 아니다. 싸움도 이김도 나 여호와에게로서 난다. 나를 의지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물론 승리의 방법에는
뭐 히스기야 때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법도 있고, 또는 누군가 한 명이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기도원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듯이 그렇게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고, 항상 동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그 문제를 책임질 테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돌아라. 어떻게 이런 방법을, 야, 너희는 그 미디안의 진중으로 가서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감추고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적의 중앙에 가서, 진중에 가서 우리가 여기 왔다. 살금살금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왔다. 신호를 하면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어라. 어떻게 그런 자살하는 방법을,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자살하는 방법이고 망하는 방법이고 죽는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순종을 해봐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나가서 싸우고, 아니면 싸우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런 방법들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모든 전쟁은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만 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사흘 동안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일으키시는 이적을 보면서 사흘을 함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 있는 곳이 무슨 집회 장소, 좋은 기도원 이런 것들을 지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빈 들판 광야입니다. 밤낮의 그런 기온의 차이는 확실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후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저녁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의 상황을 성경에서 말씀은 하시고 있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었을까 생각을 할 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밤인지 낮인지 구별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간 것이 아닌가. 해가 어둑어둑해지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해가 어두워지는데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내일 다시 오자. 예수님께서도 해가 어두워지면 어둑어둑 해가 넘어가면 말씀을 중단하시고 사역을 중단하시고 그랬으면 사흘 동안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낮에만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같이 쉬시고 그랬을 수도 있고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밤인지 낮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일으키는 능력에 심취가 되어서 그냥 환한 낮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현상으로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3일 동안 주님의 말씀에 심취해 있었다. 이들이 사흘을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그 말씀에,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빠져들었었던 상태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해가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 갑니다. 돌아갑니다. 아이고 벌써 해가 지려고 하네. 집으로 가야 되겠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예수님 아직도 거기 있다고 하더라. 한번 또 가볼까? 말씀이야 그렇지만 그 병 고치는 그런 이적 구경하면 참 재밌는데 한번 가볼까?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흘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낮에만 전하고 밤에는 쉬셨던지 밤낮 없이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밤인지 낮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나가게 하셨던지 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낮에 전하고 밤에는 쉬셨는데도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 또는 밤인지 낮인지 구별할 수 없이 사흘을 지나갔다는 것,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빠져들었고 그 말씀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혔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도 정말 모든 문제의 해결과 모든 문제를 도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확실히 믿는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좋아하고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소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수가 이르는 곳에는 병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만국이 소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위에 있는 나무들은 달마다 실과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현상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병들 일은 없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명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모시게 되고 접하게 되고 받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온몸을 맡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으십시다. 정말 우리가 문제 없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무슨 가족의 문제, 진로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내 수고롭고 무거운 그 모든 짐들을 내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맡아주신다. 나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신다. 믿고 나가야 되는데 짐을 짊어지고 안 나갑니다. 안 맡깁니다.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한번 맡겨봐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빼앗아가지는 않습니다. 안 맡기는데 내놔라 하고 그냥 뺏어서 맡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맡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이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큰 짐, 작은 짐, 많은 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기진할 것만 같은 그런 문제들,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기운이 진해서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어떻게 맡길 수 있는가?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맡길 수 있는가? 우리의 눈을 산을 향해서 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확실하게 못 믿어도 그렇게라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렇게라도 좀 발견을 해서 내가 하나님, 내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래 잘 왔다. 그 무거운 짐 지고 가느라고 고생 많았지. 내가 벗겨줄게. 이제부터는 좀 쉬도록 해라. 평안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행복을 누려라. 하실 것인데 도무지 맡기지를 않습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경험을 받고 체험을 받았어도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 뒤에 말씀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야, 우리 중에 누가 떡 가진 사람 없어? 인데.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말씀하시면 예수님 여기 보니까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어쩌라고?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이 떡이 2개나 더 많은데 지난번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경험을 하고서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믿음이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다는 것이 참 보배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예?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하나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그래서 야,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책임지시려고 지금 팔을 벌리고 와서 너의 염려도 맡기고 너의 짐도 맡기고 너의 길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겨라 말씀하시는구나. 이 지금 이 고민, 고통스러운 문제, 내가 짊어지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거 주님께 가지고 가서 얼른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받아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도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사람들이 되어라. 간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으로 좋은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힘든 일이니까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에만 심취를 해도 내게 있는 문제를 주님은 내가 염려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걱정할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구나. 주님 말씀에 내 마음을 온전히 맡기는 것밖에 없구나. 주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구나. 주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십시다.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이 말씀은 우리의 보고인 것입니다. 검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보고인 줄로 믿으십시다. 정말 이 말씀은 천천금원보다 성한 말씀이다. 가치 있는 말씀이다. 천천금원을 선택할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래? 우리가 깜빡하고 또 천천금원을 선택하겠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소원하기를 그런 현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저는 지금 이제 꿈이 점점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는데 꿈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몇 10억, 100억 이렇게 이제 놀다가 조로 넘어갔었잖아요. 그죠? 하시려고 하면 못 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축복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는다면 천천금원보다 가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가치 있는 말씀인 줄로, 복된 말씀인 줄로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외형적인 문장을 몰라서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함으로 망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 별로 잘 못하는 사람 같아도 성경 줄줄줄 나온다니까요. 그만큼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어요. 어떤 지식이 없겠습니까?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요구하시는지,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냥 외웁니다. 외우는 건 잘 외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나의 생명과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아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이것이 믿어지면 이 말씀은 이제 보물창고가 되는 거거든요. 보물창고가.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말씀이 가치 있는 말씀으로 믿어지면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정말 꿀송이 같이 달아서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 세상에서 돈벌이하는 그런 어떤 무슨 지식이 있다고 하면, 잘 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정신이 똘망똘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기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들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잊어가면서, 집에 가야 된다는 것도 잊어가면서 사흘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말씀에 사무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저들에게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배고픈 문제가 있구나,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저 아무개는 저런 문제가 있구나, 지금 저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겠구나, 죽을 지경이 되겠구나,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 능력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도는 하나님 나를 좀 책임져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너 나를 믿냐? 믿습니다. 믿으면 순종해봐, 맡겨봐. 그건 못하겠고, 우리가 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에 사무치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말씀에 사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전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